장로님 화이팅도 받으시고. 오늘 예배 순서가 이제 좀 변화가 되고,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또 예배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매끄럽게 잘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목사의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교회가 또 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교회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영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어떤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곳에서 교회를 정하게 될 때 좋은 교회에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넓은 예배당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편리한 주차시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방송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환경을 고르는 것도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동암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좋은 교회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동암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좋으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좋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요, 생명이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암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사명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정체되거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주목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을 보면 당시 에베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그 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1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악한 영이 뒤덮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은요,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지나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시면요, 무슨 대화에 욕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대화의 반이 욕입니다. 완전히 어떤 욕의 달인들이에요. 욕 배틀이 있으면 우승할 것 같아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발악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작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이었는데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장차 놀라운 성령의 사람, 능력의 교회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변화됩니다. 그 무서운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요, 타협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던 순결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날마다 더욱 좋아져 가고 교회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동암교회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기력한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하면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결론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다 같이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개척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를 찾는 거 이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으면은요, 좋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교회 안에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범적이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해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비방하는 일들은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바울은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에 자기의 어떤 힘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요인이었습니다. 우리 동암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현대 교회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성경 공부를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아픔 저런 아픔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요, 저에게도 너무 간절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의 타락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들이 일절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이런 말씀의 능력이 동암교회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가정 안에,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방탕하다고, 그 타락했다고 말했던 어거스틴을 단숨에 위대한 성자로 바꿔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도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 바울에게서 어떤 놀라운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그런 은사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이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야 바울의 사역이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스게아와의 7 아들이 행한 은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바울의 사역 다음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큼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안에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조그마한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그것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사가 힘있게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변질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전념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도 행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다,
아니면 성령이 역사했던 교회다? 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라기보다는요,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던 두란노서원이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이요, 어떤 개인에게로 흘러가지 않고요, 이기적인 것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그 능력이 타락한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요,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 도시 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 지역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 지역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 그렇게 우상이 횡행했던 도시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도시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변질되고 타락한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주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출현하고요, 곳곳에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도시와 이 사회는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우리 동암교회는 이 지역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전부 내 자신, 내 개인, 내 자식, 나의 아픔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회를, 그리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암교회가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병이 떠나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구제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던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암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내 작은 변화로 말미암아 내 직장과 내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현대교회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교회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기간의 사역을 마치고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자기의 사역의 핵심인 어떤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이요, 그 마지막 인사에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2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또 계속해서 29절과 30절도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다나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요,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눈물로 했던 그 권면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심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좀 이렇게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월급쟁이 취급할 때, 저는 제가 목사가 된다고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명자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어떤 이 신앙의 교양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목사를 교회 헌금으로 고용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면은요, 굉장히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아버지 된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하시기에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부터 따뜻해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요, 제 일에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하란 그런 마음이 있기에 저도 따뜻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친구들과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을 목회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경만 연구해서 설교하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라는 일도 할 만할 것 같다.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목회하는 친구들과 나누었던 푸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고 사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요, 내 입에 먼저 넣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을 먼저 생각합니다. 집에 통닭을 시켰을 때 진짜 아버지는요, 닭다리를 먼저 집지 않습니다. 그거를 자녀의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죠.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1만 스승이 있어도요, 사람을 키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오래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령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동암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넘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으로 흘러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단순히 그저 좋은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